감사 제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들의 축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교회다운 행사고요, 또 우리 교회 비전에 딱 맞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를 비전 삼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이웃과 열방을 섬기기도 하지만 선교사님들과 다른 교회를 섬겨서 그 선교사님과 그 교회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고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도 48군 선교사님과 우리 목회자가 오십니다. 물론 같이 딸린 식구들 와서 몇백 명이 같이 모이는데요, 48박스를 준비했고 총 61개의 선물 박스를 준비해서 미처 오지 못한 분까지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한 박스하고 교통비 약간 하고 또 저녁 식사하고 또 함께 교제함으로 그분들이 힘을 얻는다면 또 앞으로 2년 동안 힘있게 사역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섬기시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주산암산을 4년 동안 계속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꾸준하게 잘 가르치더니요, 이번에 주산암산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전국대회에서 10명이 출전했는데 메달이 11개가 왔대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메달 따고 지도자상으로 하나 더 와갖고 11개가 됐다는 거예요. 저 사진 나오네요. 대단한 건, 저는 4년 동안 뭐 교회가 후원하지도 않고 특별한 격려도 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꾸준하게 잘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참 꾸준히 하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서 참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인용하고 책들의 도움을 받는데요, 지난번 수요 심야 기도 때 책 한 권을 소개했는데 우리 청년 자매 하나가 열심히 읽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2권의 책을 이번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 적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책은요,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두 번째로는 길 이름과 길 찾음, 길 이름과 길 찾음. 제가 계속해서 복음과 우상에 대해 설교하는데요, 이 복음과 우상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누구나 다 읽으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자매가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용기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도 거기서 제가 참고했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길 이름과 길 찾음, 2권의 책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꼭 소개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짝퉁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가짜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진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가 좋지 않으면 짝퉁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가짜가 나타나지 않겠죠. 진짜가 너무 소중하고 좋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으로 짝퉁을 만들고 가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가짜를 비교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하는 사이비, 가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가짜들의 특징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결과적으로 변론과 언쟁으로 싸우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군가가 어느 공동체에 가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싸운다면 혹시 조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가짜는 아닌가? 교만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럴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계속해서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시기 질투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는 어떨까요? 진짜는요, 조용합니다. 진짜니까 자기를 입증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인데요, 가짜니까 진짜인 척하고 난리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열심히 해요? 이단이 더 열심히 해요. 가짜들이 더 열심히 해요. 왜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러나 진짜는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는 누군가?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진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익숙한 말 아니에요? 공술의 공수거. 말이 듣던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진짜인 사람은 겸손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이 착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다 받은 것이요 은혜라고 믿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최고의 것으로 알아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지덕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의 모습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니까 자기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장을 가보세요. 디모데에서 1장.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1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너무 큰 거예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직분을 맡기신 게 감사한데 나머지 없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할 뿐이다 라는 거죠. 더 놀라운 고백은 15절입니다 자,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통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줘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짜들은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냐면 7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 하는 자들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 이 욕심이 끊임없는 거죠.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디모데와 그 같은 있는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조심시키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하려 하다가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 부하려 한다는 게 뭐냐? 더 명확하게 10절 볼까요? 자,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그리고 탐낸다 그래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신약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은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갖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 탐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게 발전하면 9계명 내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재판장에서 거짓말로 증언해서 합법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8계명 불법으로 빼앗는, 도적질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7계명 간음하고, 안 되니까 6계명 살인하고, 안 되면 뭐예요? 그 부모를 무시하고 가문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탐심이 모든 계명을 범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결국 탐심, 다른 말하면 탐심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돈 사랑하십니까? 아마 단 한 명도 난 돈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돈 사랑합니까? 그럼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아이, 돈밖에 모르는 수선놈 막 이러면 얼마나 싫어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다 부인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더 많이 돈에 대해서 말씀한 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천국, 지옥,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걸 다 합친 것보다도 뭐가 더 많냐면 돈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것, 탐심에 대한 것은요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속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한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사람들은 왜 이 돈에 쉽게 넘어갈까요? 이 돈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준다고 거짓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안심, 행복을 이 돈이 준다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소개한 책에 3가지를 정리해놨어요. 돈의 유혹과 환상 3가지. 첫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안정감이 생긴다. 돈이 많으면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돈 때문이다,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실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돈이 자꾸 속여요. 근데 현실이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돈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속삭임이 뭐냐면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되고 행복하다.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좀 많은 사람은 자기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근심이 많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는데 돈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으면, 지금 네가 돈이 없어서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징징대는 거 아니야? 돈이 있으면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서 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든 모르든 결과는 뭐예요? 파멸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속삭임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속삭임은 돈이 많으면 넉넉히 베풀 것이다.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베풀지 않지, 나 돈 많으면 베풀 거야. 이 베푸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는 행동이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베풀고 나눌 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베풀어? 돈이 더 있으면 베풀 거야. 그 책에 보면 한 예를 들었어요. 이 저자인 목사님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나와 있지만 별로 말을 하지 않는 자매가 어느 날 작심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더래요. 내가 기도 부탁을 할 게 있다고. 그동안 제가 계속 복권을 사는지 알고 있지요. 근데 이번에는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엔 당첨금이 무려 500억 원입니다. 계속 이게 뒤로 지연돼서 5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죠. 500억 원이니까 당첨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첨만 되면 11조도 내고 기부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한번 슬쩍 물어봤대요. 개인적으로 현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2,300만 원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럼 11조 하고 있나요? 안 한다고. 기부하나요? 기부도 안 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지금 2,300만 원일 때 11조 안 하고 기부 안 하면 500원이 당첨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요, 많아지면 더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요, 돈은 자꾸 돈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안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어느 교회에 한 가난한 성도가요, 기도했어요. 지하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거의 수입이 없는 분인데 복권에 당첨되면 1억 원을 건축 헌금하고 11조 내겠습니다. 당첨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교회로 도망갔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못하는데, 이 돈은 거짓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너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많으면 너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미루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돈에 매이게 되고, 그 돈에 쩔쩔매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 자족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 두 번째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잘 보세요. 소망을 두지 말고 두며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18절.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 나눠주지 않은 사람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이 재물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 재물을 나눌 수 없어요.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이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믿음의 대상이니까. 그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필요에 따라 얼마 안 되지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이에요.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면 그것이 19절을 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니까 그렇게 나눠야 뭐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었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배웠죠. 자, 이제 이 19절과 12절을 비교해 보겠어요. 자, 12절로 가보세요. 자,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19절에는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나누고 베풀고 너그러운 것이 생명을 취하는 것이요, 12절에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자, 영생은요 우리가 막 따내는 겁니까? 은혜로 받는 겁니까? 은혜로 받는 거,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구제해서 헌금 많이 해서 영생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영생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취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단단히 붙들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단단히 붙들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된다 그러죠. 영생을 누리며 살라. 그러면 영생은 주어졌지만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너무 시시해.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받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누림이 있냐면, 여기 보니까 어때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는 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물질이 우리를 속이고 사로잡고, 여러분 한시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게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 싸움은 뭐냐면, 이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자, 12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2절 천천히 읽어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싸움을 위해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뭐냐면, 그 부르심이 뭐냐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뭐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걸까요? 자, 그 밑에 보면 이 증언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요. 13절을 보세요. 증언이란 단어에 집중하고 보세요.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무슨 증언을 했죠? 네가 메시아냐? 네가 왕이냐? 그렇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 증언은 목숨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어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증언은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침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기도 본문이 이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잠이 안 왔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묵상하다가 그 본문에 대해서 딱 깨달음이 있어서 지금도 행복한데요. 거기 본문에 보면, 히브리 본문에 보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언하는 삶을 살았대요. 어떤 증언?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요 외국인이란 증언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라. 그것이 그 본문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똑같이 콩나물 값으로 싸우고 막 작은 이익 싸우면 되겠어요? 나는 외국인입니다, 난 좀 있어 떠날 사람입니다, 내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양보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달라 그러면 주고. 그럴 때 당신 뭔데 그러지? 예, 여기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건 잠깐이고요, 저기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 갖고 싸우지 않아요. 가난해도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억으로 알고 살겠어요. 제가 새벽에 어르신에게 그랬어요. 우리 동산길, 구입반 동산길 올라오다가 계단선을 떼올 때 힘드신 거 추억거리를 여기시라고. 천국 가면 다리 아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걸 아는 건 이 땅에서의 가난과 질병을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거예요. 죄송해요,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잠시 잠깐 오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평생 영원토록 우려먹을 거예요. 제가 기쁨의 동산길에서 다리 아픈데도 내가 거기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얘기할 거라니까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래서 이 땅의 질병도 추억이다, 고난도 추억이다, 그런 멋진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랑 나그네다 이런 걸 증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물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당신들은 이 세상 사람이니까 물질에 쩔쩔매지만 물질의 노예가 됐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없어도 행복하고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언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헌금 얘기도 잠깐 하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헌금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고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있죠. 제가 헌금사를 많이 하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헌금은 뭐냐면요,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이 헌금 바구니가 마귀 쓰레기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집어넣는 쓰레기통. 내가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돈에 매이게 돼 있어요. 왜? 다 돈이고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 돈 때문에 막 주눅 들고 완전히 파죽음이 됐다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지막에 돈을 헌금에 딱 넣으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필요한 걸 주시지.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지. 그리고 다시 용기 있게 나간 거예요. 나갔다 뭐예요? 그냥 몇 시간 못 가서 또 돈 앞에 빵 소리 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저거 했다가 다시 저 앞에 나와서 그래!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이 싸움을 평생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이걸 하는데 이게 헛되지 않은 게 14절이에요. 14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거죠. 여행 가보셨죠? 여행 힘든 거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즐깁니까? 여행은요, 힘든 걸 즐기는 거예요. 오히려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한 것을 즐기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외 나왔지? 내가 어떻게 제주도 왔지? 내가 어떻게 전국 일주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즐기는 게 나그네 인생이고 외국인의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똑같이 불편하고 힘든데 당신들은 뭐가 좋아서 그러냐? 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건 잠깐이거든요. 여행이거든요. 사실 사람이요, 돈이 많다고요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개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미국에서 수백억 원을 가진 사람들만 조사를 했대요. 30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 부유원 중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신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열망은 주님이고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은행에 1조 원을 모으기 전까지는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백억 원이 있는데 1조 원이 안 되니까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돈이 많아야 안정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천국을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얼마 없어도 만족한 거예요. 자족한 거예요. 10,000원이나 있네. 10만원, 물론 쓸 게 10만원, 20만원이니까 걱정되지만 어때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소망 주님. 자, 보겠어요. 17절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어떤 분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필요하시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못 먹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줄 수 있죠. 여러분 진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개한 책에 보면 이분이 충격받은 게 아프리카 갔는데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 유일한 집이에요. 애들이 진흙에다가 뭘 발라서 굽고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진흙 쿠키. 진흙이에요. 진흙을 양식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 허기진 게 달래진다는 거죠. 저는 TV 보다가 어떤 때는 커피 한 잔을 끼니로 먹는 애들을 봤어요. 저 아프리카 얘기만 아니죠. 몇 시간만 달려가면 북한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린 너무너무 행복한 것인데, 그렇죠?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풍족한데 여전히 우리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부족해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주어지면 여러분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 18장 11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성벽처럼 안전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해요. 그 근심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사랑, 이 물질 사랑을 포기하고 이 물질의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나누세요. 베푸세요. 얼마 안 되지만 하세요. 목사가 갑자기 또 왜 이번에 이웃초청잔치 화령대리 축제 조금 들어왔나? 아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포장 다 해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이런 돈 얘기 때문에 쩔쩔 매지 마시고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도 아픔도 잠시간이에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 당신 왜 그래?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가난한 것도 주의 뜻이요, 부유한 것도 주의 뜻이요. 부유하다고 거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야, 예수 믿는 게 뭔데? 복음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너에게 그런 걸 주느냐? 이게 진짜 복음의 증인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너희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왜요?
네가 잘 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못 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봐라,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럴 때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